오주야, 내가 나의 순전함 가운데 그릇사오니 나를 핀단하소서. 내가 또한 주를 신뢰하였사오니 그런 쭉 미그러지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나를 말하간대 나는 나의 순전함 가운데 굳겠사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큰 휴를 베푸소서. That's it, right?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드럽고 좋은 땅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의 씨가 잘 마음에 심겨지고 또 그 귀하고 높으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서 주시겠습니다. 오후 제목, 우리 말씀 제목은 내가 나의 순전함 가운데 걸었고 또 걷겠사오니 하는 제목입니다. 내가 나의 순전함. 그래서 오늘은 순전함에 대해서 조금 여러 성경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자, 순전함은 성경 전체 가운데 총 16구절이 나옵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으로 우리가 한번 가게 되면 창세기 20장 말씀에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5절에 보니까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매. 자,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 자, 그랄이면 이제 블레셋 민족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됩니다. 자, 왜 아비멜렉이 자신의 순전함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제 남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자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하자고 그렇게 입을 맞췄어요. 두 사람이, 부부가 서로 부부이면서 그렇게 입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랄 민족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했어요. 그 민족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 누가 봐도 아름다웠던 그 여자, 자신의 아내인 이 사라를 그들이 분명히 건들 거라고 생각했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걸 미리 대비했던 거죠. 머리를 좀 쓴 겁니다.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러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바로 사라가 처녀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데려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 자신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문제가 없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순전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순전함을 잘 아시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런 까닭에 내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사라 또한 그랬죠. 근데 그때 그들은 한때 순전함을 지키지 못했던 이런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순전하지 못하고 편법을 행사하는 일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또 일어났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이 블레셋 민족의 땅으로 내려간 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했던 거와 똑같이 했어요. 물론 이번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지 않았고 이삭과 리브가도 이제 편안히 돌아가게는 되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순전함을 버리는 잘못을 범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 순전, 이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일반 사전에서는 성실, 정직, 고결, 청렴 이렇게 이런 등등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 웹스터 사전 있잖아요. 1828년도 웹스터 사전은 성경을 좀 이렇게 기초로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결, 그리고 온 마음이 손상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건전함을 말하는 것이 이 순전함을 뜻합니다. 정의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성경적인 정의를 해보자면 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랄 왕이면서 블레셋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그런 말과 행동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거짓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결코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있었던 순전함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 블레셋 민족은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고기신 이 다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함과는 그 민족들이 이제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원한 멸망을 예고받습니다. 아모스 1장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주민을 아스글론에서 홀 잡는 자를 끊고 또 내 손을 돌려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남은 자들이 멸망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했어요. 반면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는 반면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로 받았죠. 너를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때는 순전하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 약속을 또 믿으면서 실제 삶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직 마음의 순전함 가운데 걸어갔던 겁니다. 그 순전함이 이제 시편의 주인공인 오늘 다윗에게 또 그 순전함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가지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마치 아비멜렉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렸어요. 시편 우리 오늘 본문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7편에서도 이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순전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7편 8절 말씀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니 오 주여 내 의와 내 속에 있는 내 순전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자,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란으로 도망갈 때 이 다윗이 도망갈 때 베냐민 사람 부스가 이제 자신을 따라오면서 비방하고 조롱했을 때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자,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서 그 구스를 땅칼에 쳐서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순전함에 집중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주님 앞에 바른지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복수보다 그것이 더 중요했어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 복수하는 것보다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그가 더 고귀하게 지켜야 할 생명이 겉이 아니라 마음임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마음을 지키려는 이 다윗의 지혜로운 선택이 결국 그에게 순전함이라는 마음의 열매를 맺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 앞장을 비롯해서 시편 곳곳에서도 그의 이러한 영적인 열망과 이 영적인 마음의 열매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순전함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5편 21절에도 나오죠. 내가 주를 바라오니 순전함과 곧바름이 나를 보존하게 하소서. 아멘. 원수를 치고 복수를 해서 자신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님 앞에서 마음이 순전한가 그거를 보고 자신이 보존된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마음의 순전함은 어떻게 이제 겉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겉모습으로는 곧바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외모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어떤가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시는 그 눈으로 똑같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바로 그러하심, 마음을 살피시는 분임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시편 41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41편 12절 나로 말하건대 주께서 나의 순전함 가운데서 나를 떠받치시고 영원히 주의 얼굴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순전함이 마음 안에 있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결코 마음 안에 있다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악장 아삽은 그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순전함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순전함이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보았어요. 그리고 악장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진정 순전함을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먹이는 그런 참된 목자임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순전함은 곧바름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사벳이 78편 70절부터 72절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를 양우리에서 취하시고 새끼 뺀 암양들을 따라다니던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백성 야곱과 자신의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셨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순전함에 따라 그들을 먹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 순전함에 따라서 그가 능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에요? 백성들을 이끌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다윗의 순전함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이 된 이 솔로몬이 자신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그 부분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구하는 제목 가운데 이 솔로몬은 부와 명예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는 장면에서 우린 그가 순전함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가장 우선돼야 할 항목으로 솔로몬은 지혜를 선택했던 겁니다. 부와 명예,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지혜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으려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발라야겠죠. 올바라야겠죠. 올바르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이 늘 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지켜야 그 자신의 마음이 올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자, 이제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때 그에게 다시 한번 그 순전함을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셨어요. 그 순전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7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곧바르게 행하여 내 앞에서 걸으며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고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왕국의 왕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굳게 세우려니와 만일 너희 곧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친히 그들을 끊을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 그 어떤 아름다운 집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빛이 났던 이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어떨 수 있습니까? 높아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 했다 하면서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업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업적,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기적절한 말씀으로 그를 계속해서 그의 마음이 순전함 가운데 있도록, 그리고 그가 곧바르게 그 순전함으로 곧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심어주셨던 겁니다. 그의 순전함과 곧바름은 바로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고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전함을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전수하는 일이었어요. 그 귀한 순전함을 자신만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그 곧바름, 그것도 자신만 행하지 않겠다고 그들은, 이 다윗과 솔로몬은 결단했던 겁니다. 순전함은 곧바름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 곧바른 행위들 가운데 바로 그것이 순전함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파해주고 알려주고. 예. 그래서 순전함은 결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순전함은 이타주의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 그래서 솔로몬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11장 3절, 우리 잠언 말씀 세 구절 읽겠습니다. 먼저, 곧바른 자들의 순전함은 그들을 인도하려니와 범법자들의 거역함은 그들을 망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 순전함과 거역함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순전함은 그들을 인도해서 바른 길로, 하나님 보시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그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잠언 19장으로 또 갑니다. 1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해도 순전함 가운데 걷는 자는 입술이 비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순전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가난함 때문에 망하거나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자, 순전함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값어치가 높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0장으로 갑니다. 또 잠언 20장 7절입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의 순전함 가운데 걷나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버지, 어머니가 순전하면 자녀도 거기에 대한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죠? 복이 전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순전한 부모님들이 순전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따라가죠. 물론 어릴 때는 따라가고, 어릴 때 그 따른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릴 때 따른 것도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자, 특별히 가난해도 순전한 가운데 걷는 자를 솔로몬이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지금도 솔로몬 하면 일반 사람들 다 알잖아요. 부자였다. 근데 그의 부유함, 그가 가진 금과 은과 보석들이, 그것이 그를 귀하게 만든 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지혜입니다. 그의 마음의 지혜. 그 지혜 중에 하나가 순전함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물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건강이 또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건강입니다. 마음의 부유함이 순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이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다윗처럼 순전함을 가진 남자라면 그 남자들의 기도가 어떻겠어요? 거룩한 기도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순전함이 없다면, 마음의 순전함이 없다면 거룩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자들이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가꾼다면 그것이 우리 여인들에게 큰 유익으로 다가올 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에 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이 모두 여인들의 그런 정숙한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정숙한 행실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변화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숙한 행실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마음에서 있는 순전함 아니겠습니까? 순전함이 빠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눈앞에서 정숙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순전함이
빛을 발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재난을 당했을 때입니다. 외부의 상황과 외부의 요소들이 매우 극도로 악할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있던 이 순전함이 빛이 날 겁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을 거라고 우리 추측하고 있는 욥을 보세요. 욥은 이 사탄의 역사로 누가 봐도 이제 이 사람 폭삭 다 망했다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는 마음의 순전함을 잃지 않으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 욥기 1장으로 우리 다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어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욥의 그 많던 재산, 또 종들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그 많고 팔팔한 청년인 그의 자녀들 한날 한시에 쓰러져 죽었어요. 심지어 그의 건강했던 육체, 이 몸도 극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아내만 남았어요. 그런데 아내도 이제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9절부터 10절.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그럼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닥친다면 우리가 정말 순전함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이 고난이, 이런 극심한 고난이 닥쳤을 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 생을 그냥 비참하게 버려버릴 것인가? 욥은 그가 그렇게 순전할 수 있었으면 단시간에 된 게 아니에요. 단시간에 된 게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계속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욥기 1장 5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 다시 뒤로 가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자기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아들들하고 또 딸도 있었죠. 이들이 이 잔치 좋은 날 있잖아요. 축제하는 날, 축제죠. 축제 이후에 항상 사람들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축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욥은 항상 자녀들이 혹시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지 않냐, 그들로 하여금 또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좀 보시고 살펴주십시오 하고 구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먹고 즐기는 삶도 있지만 그 일 뒤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순전함을 에서 떠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자, 우리 그 시대, 욥의 시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걸 대처하면서 그의 마음이 순전함을 지키고 또한 그의 자녀들도 순전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발이 빨랐던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게 놀아볼까? 어디서 즐겨볼까? 하는 그런 일에 내가 빠르지 않았어요. 그 발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이것은 한편에 우리 가정에서의 드리는 경배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전함을 지켜주는 삶의 지혜 가운데 하나가 가정에서 경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 우리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가정에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은 가정 경배를 통해서 그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혼자 주님을 믿는다면 혼자라도 가정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께 아뢰는 기도,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주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시간도 있어야죠.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에, 그 권능과 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순전함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제 교회에 나온 그 가정들이 오게 되면 우리 교회는 자연히 성숙하게 될 것이고,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순전함, 그것이 우리가 가진 어떤 재물, 재산, 또 뛰어난 보물, 보석, 우리의 업적, 공로보다 더 귀하고 더 높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역시도 욥처럼 또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와 같이 주님의 평가를 이와 같이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욥 2장 3절, 욥기 2장 3절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욥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의 순전함. 시작.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 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시매. 아멘. 그럼 사탄, 이 세상, 우리 마음엔 옛사람 육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순전함을 빼앗기만 한다면 우리가 곧 쓰러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순전함, 그것을 지키고요. 우리도 욥처럼 우리 자신을 선포합시다. 내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욥처럼 욥기 2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내게서 치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을 계속 고소했던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그걸 순전함, 그것을 계속 가져가. 나의 순전함을 내게서 치우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속에서 우리도 역시 욥처럼 외치고 주님께 구합시다. 욥기 31장 6절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공평한 저울에 담겨있는 그 순전함,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무겁게 될 거예요. 내려갈 겁니다. 순전함 그 무엇을 올려도, 세상 그 무엇을 올려도 내려갈 겁니다. 가장 무겁고 귀중하게
때문입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